오늘 마태복음 3장의 말씀에서는 신약의 첫 번째 선지자 혹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라기 말씀을 새벽에 묵상하면서 말라기 마지막 4장 5절 6절에서 세례 요한이 예비되고 준비되었다 하는 것을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말라기 4장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여기 선지자 엘리야가 바로 신약의 첫 번째 선지자 세례 요한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보다 400년 전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오기 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세례 요한이 올 것을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는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근데 40장에서 갑자기 피곤해 지친 백성들, 가난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 자포자기에 빠진 백성들을 희망의 메시지로 선포해 주십니다. 이사야 40장 1절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리고 그 위로의 내용이 이사야 40장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입니다. 자, 여기 이 외치는 자의 소리가 바로 오늘 3절에서 밝혀주고 있듯이 바로 세례 요한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데 바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이 여호와의 길,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태어났고, 세례 요한이 사명은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고 곧게 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고 곧게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냐?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예, 회개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은 이런 죄 저런 죄 고백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는 것입니까? 네, 이것도 회개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것이 있습니다. 회개하라. 왜 회개해야 합니까?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이게 회개의 본질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세상을 주인으로 여기고 섬기고 내 욕심대로 살다가 이제 예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그분의 나라에 나를 들여 충성을 다하는 것, 즉 왕을 바꾸고 주인을 바꾸고 통치하는 법을 바꾸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일제시대 일본의 식민지 백성으로 살다가 해방이 되었습니다. 독립운동을 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은 그냥 일본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목숨을 부지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독립운동을 해서가 아니라 연합군이, 미국이 일본의 원자포탄 터뜨려서 항복해서 그 은혜로 대한민국 백성이 되었는데, 그런데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제는 일본의 천황이 왕이 아니고 일본의 법을 따르지 않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국민의 대표로 인정하고 대한민국의 법대로 사는 거지요. 일본 식민지 백성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것,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로 돌아서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 옛날 애굽의 바로 왕에게서 출애굽을 하는 것, 나라가 왕이 바뀌는 것, 그래서 홍해를 통과하는 겁니다. 6절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그리고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나면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8절 9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예,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면은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세상적으로 그냥 잘 살고 출세하고 높은 자리에 앉으면 되겠지만 이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나의 조국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인가? 무엇이 나의 영원한 왕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가? 그래서 여기에 실패하면 여기에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은 어떤 때는 눈물을 흘리며 반성하고 다시 삶의 자세와 태도를 바꿔가는 겁니다. 이것도 또한 회개입니다. 근데 영적 긴장감을 풀어버리면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아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리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회개는 단지 후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목적, 비전이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삶이 진짜 영광스러운 삶, 부흥을 가져오는 거죠. 똑같이 번영을 해도 일제하에서 번영은 참된 부흥이 아닙니다. 내 조국 대한민국에서 번영이라야 참된 부흥입니다. 지금까지 가짜 주인을 섬기고 수탈당하며 살다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생명의 삶을 풍성히 사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참된 부흥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을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 없으신 우리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16절, 17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 위에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우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된다는 것 확인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면서 비굴하게 살 필요도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오늘 하루도 내 나라는 하나님 나라다 라는 이 사실 근거로 해서 당당하고 멋지게 하나님 나라 법대로 살아 생명의 성령의 법대로 우리 주님 앞에 있는 영생의 삶을 생명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예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마땅하고 합당한 그런 삶 살게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당당하고 멋지게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